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의 복음 말씀 시즌 1, 신앙의 복음 말씀 시즌 1, 그 아홉 번째, 그 아홉 번째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날씨도 겨울이라서 좀 춥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백신을 맞고 왔는데 이 백신을 제가 안 맞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맞고 나서야 이제서야 제가 맞았는데요. 무서워서 밖에를 아예 안 나다녔거든요. 밖에를. 그래서 백신을 맞고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그런데 백신을 맞으니까 좀 머리가 좀 핑 도는 것 같고
좀 몸이 나른한 것 같고 또 이게 뭐 두통이라고 그러네요. 지끈지끈하는 그런 거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밖에를 안 나가고 집에만 꽁꽁 들어붙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백신을 맞고 또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예, 밖에도 좀 나다닐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자,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서 정열과 힘을 다 투자하고 투입하면서 살아가고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나 자신의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개념에다가 포인트를 더 맞추어서 정열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고들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모양이 항상 왜 그렇게 빈핍하고 피끈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항상 우리 신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살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관점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 자신의 어리석고 과장된 지식과 편견된 생각 때문에 예수는 수십 년 믿고 태어날 때부터 50년, 60년, 70년, 80년을 믿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진 생각과 지식을 맹신하면 참 바른 사실과 알아야 할 내용을 직시하지 못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이거 좀 부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부가 설명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가 평생을 또 수십 년 동안을 예수를 믿어도 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열매, 그런 결과,
그것들이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여기에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 그림을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우스라서 하나님이 그림의 재능을 좀 주셨는데 마우스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로 그리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붕어빵 틀이, 자, 어릴 때 우리가 붕어빵을 많이 굽는 거를 구경을 하고 있었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사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기 붕어빵이 여기 이제 바나나빵 틀이, 바나나빵 틀이 여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죠. 바나나빵 틀, 또 여기는 이제 국화빵 틀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계란이 온 게 아니라 고구마 빵, 국화빵이 왔습니다. 자, 한 개에 3,000원. 너무 비싸지요. 그러면 3개에 1,000원. 갑자기 또 너무 싸지면 안 되니까. 예, 이거는 이제 국화빵 틀이 여기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겨울에 맛있게 먹었던 계란빵, 영양 좋고 맛 좋은 계란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틀의 모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틀의 모양들 속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항상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느냐 하면, 이게 붕어빵이라는 것을 내가 구워서 먹고 싶으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네모가 뽕뽕뽕뽕 돌아가는 거.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밀가루를 붓고 찡꼬 그걸 팥을 안에 찡꼬라고 그럽니까? 예, 찡꼬 없는 팥빵은 맛없다. 그래서 그렇게 안에 밀가루와 팥을 부어 넣어야 붕어빵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바나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고수하고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 왜 붕어빵을 내어놓지 않으십니까? 붕어빵 좀 주쇼쇼 맥쇼입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런 바나나의 모양인데, 그런 맹목적인 그런 사고와 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바나나 빵을 항상 생산하는 내 공장에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붕어빵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붕어빵을 여러분의 삶에서 먹고 싶고자 한다면, 일단은 이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바나나라는 바나나빵이라는 이 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그 용광로 속에다가 좀 넣어 가지고 녹여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고통을 좀 받아야 되느니라. 고통을. 그리고 고통받기가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 고난만 여러분들이 좀 감내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짜 고난만 좀 감수해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스크린펜 이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개 싹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려고 이거를 하나 구해놨거든요. 자, 이게 스크린펜 좋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왜 고난의 풀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하면요. 좋은 것을 주시느냐 하면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불순물이 빠져나오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불순물이 빠져나오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금이나 은이나 거기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물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단련을 하고 재련을 하고 열을 가해서 그 불순물을 뽑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뽑아내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금이 18K가 있고 11K가 있고 24K가 있는데 여러분 18K가 좋습니까? 11K가 좋습니까? 24K가 좋습니까? 좋기는 다 24K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정금이고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원석과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들이 때록때록 같이 묻어져서 형성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좀 가치가 없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품질에 등급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을 올리고 인생을 값어치 있게 보람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난의 열을 가하셔서 우리 원석에서부터 불순물을 녹이고 빼낼 수 있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금과 같이.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진리의 맥 그 말씀에서도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할 때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경주는 어떤 경주냐? 믿음의 경주인데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시련의 불로 마음의 불순물을 누가 더 잘 빼느냐? 그렇게 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등수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등수가 올라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해의 영광에 다르고 고린도전서 15장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러한 영광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시련의 불을 진짜 오지게 받아가지고 딱 진짜 각오하고서 특수부대에 UDT 훈련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죽을 똥 쌀똥 피똥 싸면서 한번 받을 수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등수가 쫙쫙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등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몇 억 등 정도 되겠습니까? 몇 천만 등 되겠어요? 몇 백만 등 되겠습니까? 등수 없음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몇 등입니까? 부끄러워서 지금 입에 말도 못 꺼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왜냐? 마음의 불순물이 너무 순금 정금 이런 거보다 불순물이 더 많아. 순금 정금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죄 안 짓고 살라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맨날 죄만 짓고 있고 하나님이 고난의 불을 줘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시련의 불을 받아서 등수를 올려서 하늘나라에서 귀족이 되자.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데 지가 받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기회는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올라가 보면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에다가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이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이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야.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받으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벌거벗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뭐 성적인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천국에는 섹스도 안 합니다. 그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육의 관념이. 전부 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기 믿음의 등수 대부분 등수가 없어. 그래도 한 1000등 뭐 100등 그 안에는 들어가야 여러분 등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 몇 천만 등 몇 억 등 그래가지고 그게 등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등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70억 명 중에서 68억 등 했으면 그게 등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등수 없음이라니까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확인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그만 이런 시련의 불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받아주면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시련의 불을 조금만 받아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붕어빵 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줍니다. 말을 안 듣고 뺑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도망만 다니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에 평생의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옆에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은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내가 목사 사모 전도사 장로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교회 갈 때 성도님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섬기는 척 있는 척 하면서 지 혼자 있을 때에는 전부 죄짓고 돌아다니기만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목사로 단위에 설 때가 아니라 장로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가대로 그 위에 들어가 가지고 합창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그때 함께하고 그때 돌아보고 그때 뭐 하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판단하고 판결하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제발 잘 알아야 돼요.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교회 나오는 그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오는데 교회 몇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4, 28에 7이 7이 36입니까? 구구단도 잘 모르겠네. 27, 14 그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 전에 교회에 나오는 거 그 한두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 어쩜 그렇게 단순합니까? 어쩜 그렇게 단순해? 하나님이 IQ가 1억에서 2억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 7, 4, 28, 7, 2, 14 170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170시간 중에 50% 이상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 그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말고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50% 170시간이면 2, 6, 12, 65시간입니까? 65시간 이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 믿는 자로 인정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50, 60%, 70%가 죄짓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다는 그런 결과로 결국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독교인들 지금 교회 댕기는 사람들의 80% 그것도 화장실에서 끈가 보고 있는데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놀랐어요, 저도. 저는 한 7, 80% 정도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80% 이상 구원 못 받는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몇 %나 구원받을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성경에서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대로 그거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한 1시간 동안 끈가하고 있을 때 그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예,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전하게 됐죠. 그것 말씀 이게 5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이거 아마 뿌리를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물어보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김민영이의 여러분은 아마 100% 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오늘날의 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구약 시대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저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제가 구약 그 설교 내용하면서 아버지께 여쭤봤죠. 구약 열왕기 시대에는 몇 %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7, 80% 그때 지옥 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설교에 나옵니다. 베델에덴 기도 저 설교에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하도 몰라가지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못 참아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딜이 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딜이 돼! 그래 운 좋게 하나 소 뒷걸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운 좋게 하나씩 알려주시면 하나 건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도 미련하고 멍청하고 몰라가지고요. 그래 물어봤잖아요. 그때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7, 80% 지옥 같다고 하셨죠.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그 본가지도 아닌 이방인들이 죄 짓고 삶에 있어서 50% 이상 삶의 일주일에 170시간 중에 130시간을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구자도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100배나 더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욕보이는 놈의 새끼의 삶을 수십 년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안 믿는 사람, 불교인 사람, 무교인 사람, 이슬람교인 사람보다 100배로 더 악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강도들만 다 있지요. 눈에 안 보일 때는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어떤 간음과 강간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목사들도 돌아댕기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 말이 되겠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 총회장 이런 개놈의 새끼들이 호로 참놈의 새끼들이 죄만 지었고 일주일에 100몇 시간의 그 시간을 죄만 짓고 척기어 싸돌아다니면서 단위에 설 때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개놈의 새끼인데 그런 놈의 새끼가 여러분 구원받고 그런 놈의 새끼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까? 목사기 때문에 총회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놈의 쌍놈의 새끼들아 그때 그런 놈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 총회장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당시 그때보다 지금이 100만 배나 더 악한 시대가 됐는데 그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그 지옥 간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옷수를 경문을 크게 차고 넓게 차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썩은 구덩이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백성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속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겉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믿고 내가 목사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도개인이요 율법학자니까 교수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련의 불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시련의 불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가지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신성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개 100배로 더 악독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비구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납득하실 만큼 한번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무조건 배신하면 우리가 저번 12월 31일 진리의 맥 그 설교에서도 했듯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100만 년이 아니라 100억 년을 나와도 다 지옥에 버립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은 12월 31일 진리의 맥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쭈어 보셔야 돼요. 음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김민영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의 믿음의 5, 6단계의 권능의 사도라고 하는데 김민영이 제가 사입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데 김민영이 제가 마귀에게 속은 겁니까? 아버지, 김민영이가 기독교인들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지옥 간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맞게 되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굉장히 황홀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닐 경우에 마귀 사탄에게 쏘갔을 경우에는요 성령이 굉장히 탄식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말씀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꼭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부분 언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나오면 죄 지어도 마음에 배신을 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예복을 준비 안 하거나 성령의 기름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과는 반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 신약에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계시록에 읽어보세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삶에서 교회는 나오는데 삶에서 170시간 동안 169시간을 죄짓고 더러운 짓거리만 하면서 음란하고 간음하고 조지나 박으면서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개역 개정판에는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개역 한글은요 그 이름이 흐려진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이름이 점점 생명책에서 흐려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느니라. 이름이 지워지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그 생명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 넣을 거요. 하나님은 지웠는데. 지운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그 무조건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총회장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지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도 안 믿어. 자기가 편한 대로 죄 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사함받지 못할 죄도 있다고 하는데도 어린 양의 피를 밟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장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돈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로마 이방 교인놈의 새끼들아, 너희도 차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차고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안 믿고 교리를 더 믿어요. 교리를 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 그거요 하나님께 확인을 해가지고요 옳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총회장 목사님 중에, 교리를 만든 교수님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내가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권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말을 하나님이라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지옥에 버려진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다 얘기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떠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파선을 믿음의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믿음에 있어서는 버리워진 자가 되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죽을 때까지 몸을 복종시킨다. 그 순교해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타락하면은 변질돼가지고 지옥 간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믿다가 성령에 참여하고 은혜의 말씀에 참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죄가 제사가 없다. 영원히 지옥에 간다. 버려진다. 그 믿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믿어야 여러분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버려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7형도 삼마 누굽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맏형 엘리아삽입니까? 쭉 나오는데 외모는 아주 막 광채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좋은 지위에 있고 다윗은 저기 예, 양 치는데 양똥이나 치우라고 보내놓고 형들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런 놈의 새끼들이 구원 받겠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구원 받았냐고요. 지는 지 혼자 구원 받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로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니까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 사탄같이 여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이 땅에 휴거 못되고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땅에 휴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남아가지고 순교를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4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6장 7장에 휴거돼가지고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외치고 있는데 지는 땅에 남아가지고 버려지니까 휴거가 안 되니까 행함이 없어서 죄만 짓고 싸돌아댕기다가 일주일 170시간 중에 168시간을 죄만 짓고 싸돌아다 입으로만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져서 그때 이후로 이 땅에 버려진 이후로 7년 대환란 이후로 그때 이후로는 순교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경의 휴거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아니라 휴거 이후의 지금 상황을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흐름으로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땅에 거하는 누구에게든지 내려지는 거니까 나도 나중에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갑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휴거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그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때 우상을 세우고 짐승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칼로 전부 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일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만 휴거하여 데려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땡자 놀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재벌이라고 죄만 짓고 싸돌아다니는 배반자 배신자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탄식을 소멸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의 가죽으로 다 덮어가지고 마음에 1cm도 안 되는 그 공간 속에다가 성령님을 다 가둬놓아 버리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해서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나 음성이 이제 더 이상 안 들리게 자기가 도배를 해놔버리고 죄를 편하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아 떠나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배가 파선을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있어서 버려지고 파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깨달아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월주의 선민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7~80% 지옥 같다고 하신 이스라엘 열왕기 그 시대보다 훨씬 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 안하고 그거 하라고 예수 믿게 해놓은 건데 싸가지만 없이 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여기 잘 보세요. 그 행한 대로 이게 왜 안 커지냐? 잠깐만요. 색깔을 골라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행한 대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 다 말하는 거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당을 짓고 간음이나 음란이나 행하는 놈의 새끼들. 신천지에서 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이, 통일교, 그리고 이런 사탄이 다 세운 교단들입니다. 그거는 그런 사이비들의 특색은 뭐냐면 제7안식교도 이단이죠. 그 특색이 뭐냐면 전부 다 섹스 파트너를 붙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잡아채우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입니까? 이세벨의 영입니까? 사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섹스 파트너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교회가 뭐 간음을 인하하는 데입니까? 그래 그것만 보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잘 보세요. 이건 일단 치우고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요. 9절부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을 내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걸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민주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7~80% 싸가지 없는 쌍놈의 새끼들 지옥 간 놈의 새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11절에 여기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종교가 기독교였느냐 종교가 천주교였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죄를 짓느냐 선을 행하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잘 보세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성경에 전부 다 죄를 짓는 자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주님의 가지에서 져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린 자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린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워버린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힘입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구원받지 못하고 다 버려지고 심판을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고 배신하게 되면 심판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배가 파손하게 되고 버려지게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 13절 14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마귀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죄만 짓고 170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는요. 그 마귀의 종,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요.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본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본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여러분 성령님은 그 몸체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크기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5차원 6차원의 본체가 있어요. 4차원의 천사들과 피조물보다 훨씬 더 뒤에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은 6차원 7차원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 빛의 본체,
무한 빛의 무한 에너지로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자기를 7차원의 근본 하늘이 있어요. 제가 이거 그때 한번 설명했나요? 제가 이제 그 찬양방을 했는데 교회도 없고 기도원이라고 해봤자 기도처라고 해봤자 제가 여기에 뭐 사람도 안 오고 여기 뭐 옛날 아주 옛날 집에 비워져 있던 집에 제가 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인터넷에 찬양방을 열어놓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몇 분 안 계시지만 그 매일매일 좀 몇 분씩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도 다 은혜 받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해주셨죠. 그 7차원의 근본 하늘이 있어요. 원래는 완전 무는 8차원이 완전 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데요. 지금 지구에 이런 아무것도 눈에 잡히지 않는 여기에는 질소, 산소, 공기 이것도 그냥 무가 아닙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8차원의 완전 무에서 무한 빛의 에너지로 하나님은 자기를 도출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빛의 에너지로.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직접 낳으신 거예요. 빛의 입자로 계실 때 인간의 모양으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 성령님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령님은 여러분 남자입니다. 남자. 성령님이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도 잘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낳으셨죠. 이건 시간이 없어 지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거는 다음에 깊은 부분은 설명하기로 하고 이 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인간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믿는 자도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분리가 되십니다. 아멘. 마귀는 이게 안 돼. 마귀 자체가 조그마한 놈의 인간만한 놈의 새끼에 크기에 불과한데 뭘 되겠어. 하나님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본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인간의 몸만하게 무한대로 이렇게 떼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믿는 자는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따라다니면서 그의 환경과 상황과 역할과 주어진 소임에 따라서 인간은 이 땅에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소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4-5가지의 십계명처럼 심령판에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의롭게 살도록 양심을 자극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원래 인간이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양심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지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하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타락하고 죄짓고 배신하여 떠나가서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죄짓는 타락한 놈의 새끼가 된 놈의 새끼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뒤에 보세요. 잘 나옵니다. 또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누가 새겨주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생각들을 서로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게 마음에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을 보고서 판단하이소. 제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십니다. 기도로 물어보이소 제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언제 그렇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판단하느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잘 보세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고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 안 지킨 사람이냐. 지킨 사람, 이거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다 탈락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구원 다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에 말씀드렸죠. 그 앞에 말씀에 진리의 맥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인구 중에 세상의 악한 신의 역할을 맡은 사탄의 그런 악신, 세상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퍼센테이지는 50% 정도만 하나님이 지분의 권한을 행사해서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지금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54, 50% 되죠.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 넘은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50 몇 %를 안 넘어요. 나머지는 사탄은 이 세상의 악신으로서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충분히 50% 정도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악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보장 안 해주고 권리와 권한을 다 빼앗아가면 그 악신 역할의 노릇도 안 합니다. 악한 마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철저하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50% 정도는 종교적으로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50% 정도만 기독교 계통으로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립니까? 다 지옥에 보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양심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하셔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생각을 송사하고 마음을 송사하고 마음에 사람은 누구나 율법이 주어집니다. 태어나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믿는 자는 믿는 자에 맞은 율법이 주어지고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에 맞은 율법이 주어져서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고 결정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련의 불을 잘 받아야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달아보고 마음에서 진짜 믿느냐, 마음이 진짜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되었느냐, 그 삶을 통해서 50% 이상 170시간 중에서 65시간입니까? 그 50%의 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이 선하게 의롭게 행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져서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불못에 던져 사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3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170시간 중에 65시간 이상, 절반 이상 거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더라도 60% 이상 거하는 사람은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70%는 2단계, 80%는 3단계, 90%는 4단계, 100% 하나님의 말씀 안에 24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5단계의 사람이 되어 5단계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영광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단련과 연단을 받아 불순물이 빼내어지고 죄의 욕구와 소욕이 본능에서부터 완전히 녹아나서 완전히 소멸되어져서 사라지고 항상 24시간을 거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죄의 욕구와 소욕, 죄짓고 마귀의 행위를 하는 것,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한 1서 2장 3장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창안하고 고안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구를 불어넣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벗고 거룩하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사귐을 가질 수 있을 때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죄의 본능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소멸되어서 뽑혀져 나가버립니다. 이 용광로 속에 사랑의 용광로, 보혈의 피의 용광로, 성령의 그런 열정의 용광로 속에 완전히 나의 바나나빵의 틀이 완전히 녹아나서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그라진 데 아버지 하나님이 붕어빵 틀을 만들어 내 삶에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구원받아 영광에 들어가는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련의 불을 받기에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지 마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그 퍼센테이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믿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죄의 욕구와 본능을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벗어버리고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에서 붕어빵만 먹으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아버지 나중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소멸되었다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너는 죄만 짓는 염소가 되었네. 나를 떠나가라.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다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소.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냐고. 그냥 간만 빽빽 찔렀지. 수십 년간 목사요, 전도사요, 사모요, 선교사요, 그렇게 죄 짓다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가란 거 아니겠냐고.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삶의 모든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힘이 없어서 백신을 맞고 났더니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몸에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전하나 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시기 바라시는 것 같아서 전했더니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동력자님들, 형제자매님들, 부모 형제들,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해주신 것 같사오니 이 말씀의 뜻대로 반드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재촉하시며 탄식하시는 음성을 소멸하지 말고, 그것을 소멸하면 이 땅에 버려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만 휴거된다고 계시록 2장 3장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대환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매를 보고 구원과 비구원, 믿는 자는 그 믿는 주신 율법을 로마서 2장에서 한 것처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마음의 본능처럼 새겨주시는 그 선한 양심의 그 뜻,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시게 된다는 사실, 로마서 11장에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않고 찍어버렸는데 야이 싸가지 없는 이방인 새끼들이 물 차고 자만하고 죄 지으면서 너희들은 찍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노. 너희도 찍어버린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겨 교회만 나오고 내가 총회장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신자고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거룩하게 살고 은밀한 중에 정결하게 살고 은밀한 중에 깨끗하게 살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의 불을 달게 정말 충분하게 넉넉하게 받아 나갈 수 있는 남은 4, 5년의 삶을 살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욕과 본능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져 빠져나가서 떠나가 버리고 항상 24시간 남은 시간 동안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하나님 아버지와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가운데 나의 바나나 빵에 인간적인 육신의 본능이 완전히 성령의 불에 녹아나 떠나가 버리고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붕어빵 틀의 형상의 모양이 온전히 내 심령 본능의 깊은 곳에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어져서 항상 남은 인생 24시간 원자 입자 0.0000 입자 조금남이 없이 붕어빵만 먹으며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 안식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구원받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